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곱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으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곱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디모데도 같이 따라가서 이제 한 3명이 같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날 보신 것처럼 이 귀부인, 헬라인 귀부인과 또 헬라인 엘리트 계층도, 그래서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 다 누구나 어떤 배경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복음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 기부인도 나오고 그 다음 헬라인 그 사람들도 나오고 경건한 헬라인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도 당연히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부자인 사람들은 다 뭐 악당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또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깨닫게 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셨다.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만드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물론 뭐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가 자녀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체의 부모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직접적으로 조직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개입, 간섭, 또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야 뭐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뭐 사랑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누가 만드냐? 뭐 아담과 하와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누가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갈라지는 길이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뭐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뭐 죄가 다 있는데 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래버리면 굳이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건 안 되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뭐 죄된 인간도 다 환영한다 그러면 뭐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거는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무제한적인 용서가 있지만 그러나 공의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을 다 괜찮다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막 살인하고 강도하고 막 나쁜 짓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이게 사랑일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나를 죽이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용서하고 물론 용서가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한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사랑은 아무 잘못 다 해도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막 나쁜 짓 다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 물론 돌이키면 사랑하십니다만 계속 그걸 놔두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사단의 역사로 충만해가지고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용서이긴 하지만 그것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질서와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신호 안 지키고 막 가보십시오. 다 사고 납니다. 몇 사람이나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질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왜 좁아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이렇게 제한적인 구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막 죄를 짓는데 다 용서해줄게 이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 계속해서 방해했잖아요. 돌로 던지는 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자의 어떤 거리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깡패나 불량배인데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 마을을 소동하게 하면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오늘 이제 야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야손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울과 신라를 영접했습니다. 집에 이제 모신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들통이 나버렸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야손을 지금 괴롭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은 아마 이 전후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런 거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소소한 핍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피하면 안 돼요. 그거를 피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부끄러워하면 이제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나도 모른 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야손이나 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계속 전혀 그렇진 않았지만 그렇게 했었다면 이러한 사역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거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부끄러운 과거가 있긴 해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긴 한데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아시죠? 신사에 이제 참배하는 거, 절하는 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한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95%인가요? 그 정도는요 다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한테 절한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아픈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절했어요. 우리는 이게 누구 목회자를 또 탓하기도 그렇고 교회 그 당시 수준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거든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래도 우상 만들고 또 절하고 막 이러니까
똑같은 일들을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당시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목회자가 되거나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참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뭐 가볍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결국 부끄럽게 한 셈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한 거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합니다. 죽어도 돌에 맞아도 하고 매를 맞아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목회자들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총칼로 겨누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뭐 일부만 그랬다 그러면 제가 좀 그래도 교회가 참 살아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여서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뭐 저도 뭐 그 당시에 저는 없었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일제에 치하에 있었다, 제가 목회자였다 할 때 저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신사참배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은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괴로운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뭐 그럴 수 있죠. 몰라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그림으로 보면 엘리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도 1의 대결에서 우리가 어디에 붙은 거예요? 엘리야한테 안 붙고 누구한테 붙었습니까? 바알 선지자한테 붙은 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다 회개하시고 하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금 현재의 삶으로 보자면 우리가 뭐 지금 뭐 우상숭배까지는 아니고 또 총칼로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에서 뭐 몰래 지하에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들의 또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의 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의 자유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구제와 돌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뭐 멀리 가실 필요 없고 지금 교회에 나오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긴 하지만 아직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긴 알겠는데 뭔가 좀 이렇게 확신이 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것도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떻게 뭐 맨날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것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뭐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큰 범주에서 보면 그것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의미를 꼭 뭐 누가 새로운 사람만 데리고 와야 전도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의 성도 중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도 전도의 큰 의미에 나서는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뭐 어디 뭐 이슬람이나 뭐 북한이나 뭐 중국 가가지고 꼭 선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또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또 가서 전해야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하나님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는 것이에요. 뭐 억지로 막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신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의 말씀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이라 그러면 관리인데요. 이제 시에 이제 관리들한테 데려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 이게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그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 적대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 나쁘진 않은 말이니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수쟁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쟁이. 그게 뭐 좋은 말이죠. 그들은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좀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돼요. 뭐 미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예수쟁이다,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뭐 늘 호의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 오늘도 뭐라 그럽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바울과 신라의 이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소소히 했으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한두 군데 얘기했으면 뭐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말이에요. 천하를 어지럽힐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 바울과 신라가 열심으로 전도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참 고맙고 감사한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저 자꾸 예수 얘기하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몰라서 그러면 뭐 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아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좀 뭐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다, 왜 저렇게 하냐, 가만히 있지, 뭐 자꾸 종교 강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죠.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뭘 모르고 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런 것이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뭐 그냥 종교 중에 하나고 뭐 자꾸 예수 얘기하냐, 뭐 예수가 뭐 사람이지 뭐 신이냐, 뭐 선지자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아무나 다 뭐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뭐 굳이 예수님 얘기할 필요 없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 되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뭐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천국이, 결국 이제 간단하게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온갖 악한 말로, 거짓말로 너에게 말할 때에는 뭐라고 했냐면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냐?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고난당을 쓰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떻대요? 하늘의 상급이 크대요. 그 사람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이 뭐 좋은 얘기만 하진 않습니다. 아, 너희가 다 평안하고 잘 될 것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주로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니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막 선지자들 핍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주님을 모른 체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 맞아들인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비 삼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실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그만 좀 익수 전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뭐 소리 맞아도 잘하고 끈질기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반대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야손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야손은 이 얘기 뭐 또 얘기를 하냐면, 황제 가이사가 있거든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인데 이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다,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입장을 좀 내려놓고 한 나라가 있는데 황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임금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이거 반역 행위잖아요. 나라를 전복하는 행위잖아요.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뭐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꿈꿨냐면,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난 뒤에 좀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뭐 성전이나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좀 일으켜줄 그런 리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물론 이스라엘의 왕,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예수님이 뭐 초점을 두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나라를 전복하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신 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뭐 하셨냐? 그냥 복음 전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가의 삶을 사신 것이지, 뭐 나의 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고 약자를 돌보시고 이런 거 하시고, 복음 전가하시고 소외된 사람 돌보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뭐 이런 거 병 치유하시고 이런 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전부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런 이제 뭐 이런 이름을 이렇게 씌웠긴 하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지만, 뭐 딱 한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 번 얘기하셨지만, 그게 뭐 나라를 전복하거나 이런 일을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게 무슨 어떤 뭐 운동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뭐 이스라엘 독립운동 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뭐 군사훈련하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거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나라를 다시 뒤집어 엎죠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건데,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자꾸 예수 믿으라니까 이게 싫으니까 이걸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뭐 반역을 일으키는 자다, 예수를 자꾸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뭐 잘 몰랐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반역자가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 뭐 그래, 말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상 그렇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소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그렇긴 한데 9절에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야손이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게 아니고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루디아처럼 뭐 어떤 장사를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보석금을 내고요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돈이 없었으면
보석금 못 내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은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로마 시민권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 한 400만, 500만 정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엘리트 계층이다. 통치 그룹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확실한 죄가 있을 때는 감옥에 들어가지 매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면 이런 일도 안 생기고 뭐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손이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장사를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와있진 않으니까요. 근데 뭐 돈이 좀 있어가지고요. 돈을 얼마나 냈는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상당한 돈을 냈겠죠. 뭐 작은 돈을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석금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있는,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이런 보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야손의 집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감사하게도 야손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손이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루디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이 조그맣고 우리 식구도 겨우 살만한 곳에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까지 이렇게 3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밥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여건이 되는 게 돈이 좀 있었다고 부유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이렇게 보석금도 내가지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야손의 삶을, 야손이 뭐 그렇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손 입장에서는 뭐 잘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끌려간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인 거. 그래서 그들 좀 자기한 거,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고난 당할 뻔했으나 돈이 있어가지고 보석금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뭐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영생의 삶이 있어요. 영생의 삶이. 우리가 지금의 삶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볼 때 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주님 봤는데 너는 왜 그때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뭐 글쩍글쩍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밖에 더 하겠습니까? 절대 앞에서 서가지고 우리가 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영생이 있다니까. 영생과 바꿀 수 있으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나 이런 뭐 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 스데반 얘기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게 막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도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굴이 막 괴로워서 그게 아니고 평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이 올 때 겁내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겁내지 마시고 누구 붙잡으면 됩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죽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담대한 힘을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 붙잡으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손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를 구해주고 또 야손이 또 어려움을 겪었으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풀려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